본문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우리 7단원 제목이 뭔지 아세요? 7단원 7단원 거룩한 뭐죠? 새사람이요. 새사람.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 새사람 안 됩니다. 이 땅은 거룩하지 않으면서도 새사람 되는 길을 자꾸 찾아가요. 거룩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거룩한 영이 와야 돼요.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그리면서 제6단원에서도 계속 말씀했고 7단원 지금까지 계속 말씀한 부분입니다. 이 거룩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거룩한 분이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거룩하게 되는 방식은 오로지 하나님께 제물, 번제든 화목제든 또 속죄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 이 자기 대신 짐승이 희생당해가지고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받아야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않고 누구한테 용서받냐? 인간에게 용서받는 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7단원 여기는 이제 오늘 사과가 7단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만은 지혜 있게 행하라. 행함에 대한 겁니다. 지혜 있게 행하라. 행하라. 이 행함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리적 본질이 있어요. 복음적 본질이 있고, 그러면 행함은 복음하고 상관이 없느냐? 행함도 복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적인 삶, 그렇지 않으면 새 사람 안 돼요. 복음 자체가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다가 전반부였고, 후반부는 그러므로 이 거룩한 영을 통해서 네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보고 이거는 안 봐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거룩하게 됐는가, 이걸 관심 없어요. 여기에만 관심이에요. 저 사람이 행함을 옳게 선하게 정의롭게 사는가, 그거는 모든 종교의 공통사예요. 모든 종교는 삶을 전부 강조합니다. 삶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도요, 중세 캐토릭 시대는요, 이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자꾸 수도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는. 왜?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고 새 사람, 수도적으로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이 수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도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요, 5만 년을 수도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수도는 의미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종교를 만든 분이 아니에요. 내가 가서 너를 위해 죽어줄게, 이거 만든 분이에요. 그거 의미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거는 강조 안 하고 자꾸 이것만 강조한단 말이야. 이거 강조하니까 거룩해. 내 안에 내가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옷을 그분이 입혀주지 않았는데 새로운 삶을 살 만한 능력과 의지력이 자기 안에 있느냐? 없어요. 그분의 의지력도 그분이 주셔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과 나 자신의 의지력과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비복음적인 것들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적인 건 강조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변하고 바뀌고 그러면 성령이 바꿔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혜 있게 행하라 중에서 오늘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3단원까지 쭉 왔는데, 오늘 지혜롭게 행하라, 이게 뭐냐면 지혜라는, 오늘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 지혜, 오늘은 이 지혜 있게 행하라, 이 지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얘기할 때 어떤 이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는 지식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뭐예요? 도대체 말씀은 도대체 누구 겁니까? 우리가 지난 6단원에서 그저 이 은사에 대해서 은사 6단원 3과에서인가요? 6단원 3과에서 제가 은사에 대해서 그때 말할 때 지혜의 말씀, 이 지혜는, 지혜와 지식이 이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지. 이 두 가지 단어가 강조돼서 하나는 신령한, 그리고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회가 신령한 것과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두 단어가 없는 것들은 인간의 것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 거예요. 신령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머리 사무일체 대신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지혜와 지식,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인간이 세상에서 공부해서 터득한 어떤 지혜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이 별개냐? 아니에요. 지식을 많이 축적하면 지혜도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누굽니까? 솔로몬 생각나죠? 지혜 그러면 딱 생각나는 솔로몬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자, 솔로몬이 언제적 인물이냐면 3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3000년 전의 인물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지혜의 왕, 지혜의 근본, 그러면 그 솔로몬, 지금 사람도 솔로몬이라고 그럽니다. 자, 지금부터 한 500년이 안 돼, 한 4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 나라 위해서 정말 이 충성스러운 장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이순신이지. 지금도 애국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이순신이잖아요. 왜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지혜 그러면 솔로몬이 생각해요. 그러면 솔로몬이가 이 사람이 학위를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요즘 문제가 말이야. 어느 교회가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서 학위, 박사 학위, 그것도 PhD를 받아봐야만 이 교회 목사가 됩니다라고 이 교회 규약에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랍비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무슨 어디 공부했다는 게 없어요.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예수님이 학교 다닌 기억이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학교가 없었지만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기르고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회당에서 공부하는데 말씀 공부지. 솔로몬이가 학교 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님 때도 학교가 없었는데 솔로몬 예수님 1000년 전의 인물인데 그 무슨 학교가 있어요? 다만 아버지가 다윗이라는. 그러면 그 다윗은 굉장히 지혜의 왕이었어요. 다윗도. 근데 다윗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그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겠나? 물론 있겠지. 근데 아버지가 데려놓고서는 뭐 가나 겨 가갸 거겨 뭐 이런 거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난 학교 들어가 1년 동안이요 한글 가르쳐가지고 막 맨날 붙잡아서 때려가지고 난 놀고 싶은데 한글 가르쳐서 한글 해독을 하고 학교 갔더니 한글 해독하고 온 애가 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거기서 뭐 가장 굉장히 공부도 탁월한 무슨 그런 아이로 튀어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야. 다 똑같아져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 똑같아져요. 이러면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 이 솔로몬이가 그 당시에 무슨 솔로몬만이 따로 탁월한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근거도 없어요.
물론 옛날에 무슨 태학, 우리나라에 뭐 태학자가 있잖아요. 그 임금의 아들들을 왕자들 가르치는 선생 스승. 근데 솔로몬 때는 그런 성경 그 기록도 없어요. 물론 이 솔로몬이가 자기 나라 글자는 알았겠지. 글자를 모르면 지 이거 쓰겠어요? 안 쓰지. 고작 아는 것이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정도, 자기 나라 글자. 근데 지혜의 왕이 됐어요. 그럼 솔로몬이 도대체 지혜의 왕이 된 것은 자기가 공부해서 된 겁니까?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선생을 만났나요? 여기서 무슨 뭐 책을 만났나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나요? 뭘로 지혜가 된 겁니까? 여러분, 솔로몬이가.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난 솔로몬이요, 얼마나 위대하냐면, 성경에는 솔로몬에서 많이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당시에 무슨 이 주변에 있는 왕들이 스바야 왕의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스바 하나뿐이겠어요? 굉장히 많은 왕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솔로몬을 만나보고 전부 감탄해서 가는 거예요. 막 금, 은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막 뇌물 바쳐가면서 막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솔로몬 이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유학생들이 몰려왔다는 사실을 성경에 없어요. 그 이후에 어떤 문헌들에서 발견된 거예요. 세상이 머리 좀 돌고 스승이고 선비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 전부 솔로몬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만큼 솔로몬은 위대한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그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 건가요? 하나님 건가요? 솔로몬 거였으면 성경이 안 나옵니다. 솔로몬 거가 아니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잠언, 전도서, 아가, 적어도 이 세 성경은 성경에 나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가 잠언, 전도서, 아가만 있었나요? 아니죠. 3천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입만 벌리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입니다. 지혜의 영이 와야 돼. 영이. 지금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공부하는 것들은요, 무슨 지식으로부터 축적되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혜를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번득이는 순발력이라고 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의 장착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혜를 말할 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원리의 장착, 차곡차곡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오는 어떤 지혜,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현명하게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공부 많이 해서 학위받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으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어떤 엄마는 굉장히 지혜로운 엄마가 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어떤 엄마는 안 좋은, 지혜롭지 못한 엄마도 발견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떤 학위로부터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학위로부터 오지 않았듯이 예수님이 말씀이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었어요. 그럼 그분은 학위 받았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요,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이 적어도 13권 이상이 되잖아요. 베드로가 쓴 게 베드로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썼다고요? 근데 그 성경들 읽어보면요, 이게 인간의 지혜로는 나올 수 없어요. 그들이 무슨 탁월한 지혜의 사람들, 지식의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이게 역시 이분의 영이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어떤 영이, 지혜의 은사가 오면요, 그거 누가 감당할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납니까?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탁월하다 그래요. 인간이 IQ 150짜리 IQ 10,000명을 모아놓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낸 것과 하나님이 그 순간에 나타나서 한 번 말씀하는 것, 어떤 것이 훨씬 더 탁월할까요? IQ 150짜리 10,000명의 지혜가 탁월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이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 사람이 뭐 남보다 더 무슨 뭐 공부를 하고 훌륭하고 뭔가 터득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 되는데, 남달리 탁월한,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나오는 지혜는 누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서만이 아니라 그의 삼천수의 그걸 가서 공부하면서, 그 공부하려고 중국에서 오고 남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북쪽에서 오고 막 동쪽에서 오고 막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지금도 사람들은 어떤 지혜나 어떤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 어떤 뭐 사회학, 어떤 이론,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원론적인 것들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배우는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 사회학자 가운데서요, 유대인들 사회학자들, 우리가 그런 얘기,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의 그 사회학 그 책을 많이 읽습니다. 하나의 지혜의 서신처럼 있어요. 근데 그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걸 정말 탁월하게 잘 썼다면 뒤져보면 다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그거 보면. 그 왜 그럴까? 남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야. 사실은 이게 참 이게 어떤 하나님께부터 흐르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행함에 대한 공부잖아요. 어떻게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까? 지식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상급은 네가 지식으로 뭐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지혜롭게 행동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 주신다는 거야.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 그걸 잃어버리지 마라. 그거를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이라, 이 사람의 능력 그럴 때, 사람의 능력 그럴 때는요, 지식과 지혜가 인간의 능력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지혜와 지식 어떤 것에다가 더 힘을 부여하느냐? 여러분 요즘은 스펙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스펙은 지혜를 말하는가요? 지식을 말하는가요? 자, 우리나라에 지금요, 우리나라에 4,350몇 년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4,450몇 년인가 된 나라인데 그렇게 오래됐어요, 단군. 근데 그 단군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스펙이 제일 높다. 이 말은 뭐냐면,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 스펙이 높다는 대학 졸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대학 졸업자. 대학 졸업자가 많다 해서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대학을 나왔다고 다 무슨 뭐 그 지식이 정말 자기가 배운 대로 써먹는 것도 아니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요. 현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식이 힘이냐 지혜가 힘이냐 그럴 때 요즘은 지식을 많이 가져야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은사, 말씀을 어떤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두 가지 다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들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찾아낸 지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식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지식이에요. 세상적 지식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정식 잘 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속에 성경은 예수 공학이라고. 성경이요, 하나씩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줄로 쫙 꿰져 있는, 여러분이 이 목걸이 하면 여기 진주 목걸이 하면 진주가 한 20개가 한 줄 속에 싹 꿰어 있듯이 성경이 66권이라는 진주가 한 줄로 꿰어 있는 진주 목걸이 생각해 보세요. 한 구절 성경이 장수로 따질 때는 1189조 장입니다. 1189장이 다 서로 쭉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식도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게 다 원리 연결되어 있다고요. 한 구절을 풀기 위해 성경 전체를 알고 푸는 거 가장 정확해요. 자, 내가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을 쫙, 우리 66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막 이만한 그 함지에다 집어넣으면은 물 여러 통이 들어가는 함지다 그러면 다 졸여가지고 요 한 모금 남을 때까지 졸여. 그러면 성경 뭐가 남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남는데요. 왜? 그러니까 이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3장 16절만 가지고는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쫙 연결돼 꿰져 있다. 예수의 피가 거기 쫙 흐르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거기 쫙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라는 거 앉아가지고 다른 신학자들의 책만 자꾸 읽어가지고 지혜 안 와요. 여러분 지식 안 와요. 신학자 책 한 권이 성경도 한 번 읽어라 이거야. 읽고 어떤 신학자 이름을 내 머릿속에 신학자 한 100명을 알고 있는데 그 100명의 신학자들의 원리가 뭔지 그거 암만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거 얻어가지고 학위는 받죠. 그렇다고 해서 설교자랍니까?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다 아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성경 갖고 실험해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은 역시 성경을 볼 때 안 돼요. 네. 어떤 신학자는 무슨 특징이고 무슨 특징이 있고 다 있지요. 학부 나온 사람들은 신학교 학부밖에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10명의 학자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박사는 한 100명을 알고 있대. 100명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능한 무슨 하나님 나 상급 더 받는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가 솔로몬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은 학위 받은 사람 아니라고.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다윗이나 솔로몬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따가 다윗 그 찬양의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하는가. 여러분 이 지식은 스펙은 많은데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능력과 파워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식이 많아가고 파워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착안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권능도 나왔다는 거죠. 영으로부터 지혜도 나오고 영으로부터 권능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권능이 그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라고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썰은 잘 푸는데 아무런 기사와 이적이 안 나타난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썰은 잘 푸는데 병든 사람에서 기도하는데 한 명도 안 나온 목사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거는.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야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으라고 하면 벌벌 떨고 기도도 안 해주려고 그런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 맞냐 이게 아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지혜 있게 행하라는 말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대로 행하라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나오잖아요. 지혜가. 근데 그 지혜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지혜가 있어요. 무궁무진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과거에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 말고도 지혜의 서신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탈무드니 뭐니 해가지고 막 그 유대인들이 만드는 그 유대인 스승들이 쓴 그 지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혜만 쓴 게 아니라 유머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굉장히 유머스러운 사람하고 유머 지식은 있는데 딱딱한 사람하고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까요? 딱딱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분위기를 잘 띄우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혜로워요. 어떤 사람은 대학 나온 며느리가 돼가지고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 어떤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사람은 있은 둥 마는 둥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잘난 척도 안 하고 잘 안 난 척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있은 둥 마는 둥인데 어떤 며느리는 초등학교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분위기도 잘 맞추고 시집 식구들 분위기도 잘 맞추고 상당히 유머스럽고 그 사람이 있으면 집안 분위기가 살아난다. 누가 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펙이 항상 무슨 뭐 지혜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지혜 이건 하나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와야 돼.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경을 왜 읽는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어떤 구절을 읽든지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돼요. 그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하고는 또 의미 달라요.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잠겨야 돼. 축적돼야 돼.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영이 축적되어 가지고 그 원리가 장착돼서 그 원리가 언제든지 솟아나와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솔로몬식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오늘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있게 행하는 지혜, 첫 번째 1번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여기서 에베소서 5장 15절을 직접 기록해 보세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5절 한번 보세요. 거기. 그런즉 너희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세히 주의하는 뭐예요? 말씀을 좀 자세히 봐라. 자세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잠언 8장 17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는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인데 여기서 나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는 의인화되어 있는 지혜. 나를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 말이에요. 나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 지혜를 만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잠언 8장은 지혜를 의인화한 장입니다. 이랬잖아요.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다.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죠. 솔로몬이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찾았더니 지혜왕이 됩니다. 본문 15절이 자세히 주의하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자세히 주의하라. 성도들이 즉흥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심사숙고 분별한 행동을 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세 가지 지혜를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세 가지 지혜의 근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하나님 없이 지혜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나오잖아요. 잠언 9장 10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 명철은 이분을 아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명철이다. 지혜는 타고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다고 솔로몬은 간증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를 깊이 알아가는 단계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에베소서 2장하고 3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데서 몇 시간 했잖아요. 제가 샘판 얘기고. 샘을 파려면 샘을 처음에 파면 조금 파고 내려 한 10m만 파고 나면 물이 나요. 물 나니까 다 팠다. 그러면 그 샘에서 1년에 물 못 얻어 먹을 때도 많아요. 왜냐? 가물 때는 안 나요. 심층수와 표층수를 제가 말했어요. 표층수는 비 많이 올 때는 어디든지 파면 물 나요. 그건 표층수예요. 심층수는 파다가 물줄을 만났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아요. 물 퍼내면서 또 파요. 몇 미터를 더 파고 내려가요. 그러면 몇 미터 더 퍼내면 두 번째 물줄기를 또 만나요. 그래도 또 파내요. 막 퍼내면서 또 파요. 10m를 파서 놨다면 한 10m를 더 파고 내려가요. 20m를 파요. 그럼 그 속에서 나는 막 밑에서부터 쏘아요. 물이 옆에서 쏘는 밑에서부터 쏘아요. 이 물을 먹으라. 물맛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샘 파본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안 해본 게 없대요. 샘도 파봤어요. 샘도 우리 교회 고향교 한 60자 60m 한 70자 한 20m를 팠는데 물이 안 나가고 덮어버린 적 있어요. 막 청년들하고 그 샘 파는 기술자하고 불러다가 막 같이 판 겁니다. 같이요. 그런 샘을 몇 개 팠어요. 우리 고향교회 좀 지대가 높아갖고 아무리 봐도 물이 안 나. 결국 이 고향교회 거기 물이 안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밑에서 길르다 먹는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수도가 있으니까 이제 물이 나오지만은. 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이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던 시대야. 구약도요 뭐 몇 권만 가지고 있던 시대. 뭐 이사야서나 뭐 이렇게 무슨 시편이나 이런 거 몇 개, 율법서. 근데 이 이후에 성경 66권이 완성됐잖아요. 그럼 66권의 완성 속에서 이것을 초대교회 시대보다 66권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더 많아졌습니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많이 줬지.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을 읽어주세요. 이건 우리 같이 읽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를 뒤로 조금 넘겨보세요. 뒤로 조금 넘기면 디모데전서 후서 나오죠. 데살로니가서 다음에 디모데서 나옵니다. 후서 3장. 이게 이제 345페이지인데 한번 보세요. 거기 15절부터 17절까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가? 이제 바울이 보낸 거예요.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 이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냐.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걸 그대로 좀 둬두세요. 보면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요, 본문 15절에서 그 밑에 이렇게 보세요. 한 단은 줄 바뀐데 성경인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본문이라는 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하는 거예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요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그 밑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래야 비로소 교훈, 책망, 바르게 함으로 의롭게 하며 라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성경 안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 이게 지혜예요. 둘째는 선한 인간이 되는 원리가 들어있다. 이 성경 안에. 성경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두 번째는 선한 사람이 되는 지혜. 다 이거. 지금까지 제가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본질, 뒤에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본질. 이 두 가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이게 교회에 대입된 것이 에베소서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지금 이 교재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었는데 예수님 주님이라는 걸 발견 못했다. 이게 안 읽은 거지.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고. 온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 온전이 있는데 온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온전과 행위에 대한 온전이 두 가지 온전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거 둘 중에서 아무것도 버리면 안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말씀이 그게 이 얘기죠.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나를 버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반복적인 실수를 저질러 가지고 주님의 이름에 먹칠을 해버렸어. 그러면 너의 온전을 지우게.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온전은 인간의 온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온전하게 했기 때문에 너는 온전하지 않지만 내 안에서는 온전이다. 너의 구원은 온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 이 삶을 살아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온전을 목표로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 100점짜리 선한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100점짜리 선한 인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 100점짜리 온전 구원인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네 행위가 온전을 추구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대. 근데 교회는 이건 왜 강조 안 하고 이것만 자꾸 100점짜리 행위를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냐고요.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어떤 사람 100점 못 맞아요. 100점 못 맞아요. 하나님 외에는 100점짜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야, 나보고 선하다고 하지 마. 물론 선한 분이신 분이지. 선하신 분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어.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다고, 주님도. 그러면 벌써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성경 알고 성경은 상관이요,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예수님 빼면 성경 아니에요. 말씀으로 믿고 나와 같은 삶을 살라는 뜻 새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이 지혜와 상관이 있어요.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세요.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고, 성령 없이 기록된 성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아까 우리 성경은, 모든 성경은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가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성경은 교훈이에요. 교훈. 하나님의 교훈. 근데 가다가 옆길로 빠지네, 또 이 길을. 이게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이 이렇게 바르게 가야 돼. 근데 이렇게 안 가고 가다가 곁길로 빠져. 이게 인간이요. 교훈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왜 그 길로 가냐? 돌아.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바르게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그림이 아니고요. 내비게이터에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 나와요. 네가 하나님이 교훈했는데 가다가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책망도 바르게 하면 필요 없어. 그냥 교훈으로만 쭉 가면 돼. 이러면 돼. 이런 성도도 있어요. 근데 거의는 가다가 삐져. 옆으로 삐져가지고는 하나님 막 책망받아. 너 그따위로 살면 되냐? 그러면 하나님 막 책망합니다. 그러면 이거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여기서 다시 바르게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안 가고 빈 돌아서 다시 갑니다. 기름만 조금 더 다른 것뿐이야. 자, 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가 이리 가다가 이리 안 가고 이리 돌아가는 거고 뭐가 기름값이 더 달아요? 이리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인생은요, 자꾸 이걸 반복해서 이렇게 가는 인생들이 많아. 이건 정말 인생 피곤한 거야. 에너지만 소모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으면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쭉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다가 계속 빙글빙글 돌며 가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갔는데 얼마 못 갔지. 여러분, 고속도로도요, 1시간 돼서 그냥 쭉쭉쭉 안 가고 가다가 길리를 또 옆으로 삐져가지고 좀 가다 헤매다가 또 삐져서 또 헤매다가 가다가 또 삐져 헤매. 그럼 하루 종일 갔는데 100km도 못 가. 이게 인생이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감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 얘기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 성령께서는 상황에 맞는 말씀을 현장에서 주신다.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순간적 기지를 주신 분이셨듯이, 그래가 진짜 어머니 가려냈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로 통달한. 인간은 하나님 깊은 거 몰라요. 제가 과거에는 시나 이런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은 시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근데 인간들이 시는 어떤 사건을 짧은 내용으로 깊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깊이. 근데 요즘 시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시도 사람들마다 달라요. 화려한 무슨
화려한 뭡니까 글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의 화려함. 그래서 이제 이 글자 자체를 아주 화려하게 어떤 사람은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화려한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읽고 사람들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가 단 좋다고. 인생의 사고력을 어떤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글이라면 그게 좋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그냥 수사학적 기질을 발휘하려고 그런 시가 있어. 그건 읽을 땐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화가들 보니까 외국의 화가들 피카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이게 뭔 그림이가 그러는데 그 안에 철학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대. 근데 엄청난 깊은 의미가 담긴 것도 아니야. 그것도 피카소 보고 물어보면은 전혀 그게 아니야. 난 그런 뜻으로 그린 게 아니야. 그런데 요즘 이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지가 거기다 썰을 붙여놓은 거야. 그래 값을 올려놔. 세 번째, 성령의 은사를 구하라. 이 은사로부터 말씀이 나오죠. 성령과 성경, 성령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성. 성령과 친숙해지고 순종으로 그와 깊은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야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말씀을 있죠? 이 말씀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의 책에 호흡기도를 소개하죠. 호흡기도라는 책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만 제가 호흡기도의 20가지를 거기 소개한 것이 저의 첫 번째 책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의 성령님. 여러분 어떤 것 하다가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하세요. 호흡을 깊이 들여 마시면서 지혜의 성령님을 마십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은 내뱉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혜의 성령을 마십니다. 내뱉으면서 지혜롭지 못한 거 내뱉습니다. 마음속으로 하세요. 그걸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한 번만 하지 말고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는 그냥 앉아가지고 5분이고 10분이고 그런 호흡의 기도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어떤 글을 쓴다는데 그럴 때는 지혜의 성령님을 제가 이 시간 모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모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마십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내뱉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거짓과 거짓의 영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거짓의 영들이 주는 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하더라도 거짓이에요. 그건 받으면 안 돼요. 지혜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진리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받아야 돼. 그런데 놀라운 기도는 여러분 뭐 주세요 기도보다 이런 그 호흡 기도의 방식으로 나오는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지 몰라요. 우리 진호 형제가 지금 여기는 없지만 그 책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호흡 기도문에서 진호 형제가 굉장히 감탄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나오는 그 이제 해설을 쭉 썼어요. 뒤에 그 문장에서 감탄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필요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종합적 판단력과 분별의 지혜는 편견과 실수를 줄이고 무엇이 더 진정한 것인가를 찾아내요. 이 종합적 판단력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다음 뒤 괄호 두 번째 2번 교회가 지녀야 할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세월 아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허송세월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시간이 아닌 건 허송세월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인간이 한 80년을 사는데 예수 안 믿고 산 80년 다 허송입니다. 왜? 주님에게 보상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아야 될 상급과 연관된 삶을 살아야 이게 지혜로운 삶, 허송세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라든지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이게 허송세월을 안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그 지금 에베소서 5장에서 뭐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보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귀한 시간, 이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잃지 말으니. 거기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회를 잃지 말라는 뜻은 주님께로부터 계산받는 시간을 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그 넘기세요. 넘기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줄친 거 있죠.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세월 아끼는 거야. 아버지가 가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지혜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가 있지. 당신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구나. 거기 기록을 해보세요. 뭐가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삶인가. 내가 이게 안 됐구나.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또 괄호 2번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하는데 뭐로부터 분별해야 돼요? 분별력도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지혜의 원리가 장착되면, 말씀의 원리가 장착되면 거기서 분별력과 순발력이 나와요. 내가 볼 때는 솔로몬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율법서를 읽어봐. 그래서 막 그냥 성경, 그때까지 나와 있는 성경을 많이 읽게 시켰을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지혜가 나오지. 그 밑에 이제 문장을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침례 요한 얘기죠. 침례 요한이가 30세 정도 살고 순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100살을 살아간 사람보다도 요한이 크다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보낸 그 삶을 살고 갔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님도 33세에 가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보내신 뜻을 다 완성하고 갔어. 다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도 다 이루었다. 예수님 다 이루었다. 주의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문장에 이제 질문 또 있죠. 당신이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래 기록해 보세요. 성령께 물어야 돼요. 자, 그 밑에 보면 인생을 주님과 상관없이 보내기는 쉽습니다. 주의 뜻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주님께도 귀한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믿는 것이. 자,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이분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이래요. 자, 이거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엄청나게 하루 20시간씩 일했는데 이 예수님 믿는 거하고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 일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경배는 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와 밖에서 산 삶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와 밖에서 삶이 같아야 경배가 됩니다. 경배가 돼요. 제가 참 추구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언젠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주는 말씀과 집에서 생활하는 거나 이렇게 삶이 아버지의 삶에서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래야 애들이 상처를 안 받고 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 상처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
강단에 있을 때, 그 옛날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사모님이 막 자기 남편 목사님 같다고 말이요. 당신은 교회에서 늘 사는 것이 제일 좋겠어. 그래서 이불 깔고 이 강단에서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서 그건 하나 웃으라고 웃기는 얘기지. 여기 있을 때는 굉장히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웃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한편 넘기세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술 취하는 거하고요,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술 취함, 성령 충만. 술 취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임금님 주유 수염도 붙들거든요. 간이 부어. 막 겁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겁이 없어져. 그럼 어떤 충만으로 겁이 없어지는 게 낫겠어요? 술 먹고 임금님 수염 잡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성령 충만해져야 되네. 성령 충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성령 충만은 술 취하지 말라는 헬라어로 명령형 수동태다. 술에 의존하거나 술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이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것도 명령형 수동태. 똑같이 명령 수동태인데 술 취하지 말라는 부정형이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긍정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술 취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술 취함으로 담대해지고 술 취함으로 그 순간 좀 편안해지려고 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네가 담대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주님 원해. 이게 지혜.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술 마신 순간만은 그래 좀 편안해진대요. 근심이 잊어진대요. 근데 성경은 그 근심을 잃어버리려고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여기에 의존해라. 주님이 원하는 건 술 취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술 마시는 것이 술이 맛있어요. 술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마시지, 여러분. 여러분 술이 맛없으면 마시겠어요? 나는 커피가 굉장히 씁니다. 제가 아메리카노 커피만 주로 마시는 편인데 굉장히 쓴데요. 맛있어요. 이게 뭘 마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커피를 자꾸 아메리카노에 길들이니까 맛있는 거야. 그러니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이 맛있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포도주를 마셔본 적은, 포도주는 집에서 담가서 먹는 거, 알코올 들어가고, 그것도 알코올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조금 마시면 알딸딸한 때가 있잖아요. 술을 마셔본 적은 없어요. 막걸리도 한 모금도 마셔본 적 없어요. 맥주 한 모금도 마셔본, 소주 마셔본 적은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기 때문에 그건 안 마셔봤지만 술이 뭔지를 모르요. 취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성령에 압도당한, 술에 압도당하는 것과 성령에 압도당하는 것 중에 성령이 압도당한 건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그래서 이 사람이 압도당하고 싶으니까 이제 술의 힘에 압도당하지 마라. 성령에 당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은 아래에 술과 성령을 비교해서 나열해 놨어요. 제가 그 술 취한 상태에 해당하는 것에 이렇게 쓰고 쭉 있지요. 합리적인 사고 상식. 이게 뭐예요, 이건? 이쪽은 술이에요. 왼쪽은 술이고 오른쪽은 성령이에요. 자유로운 감정이 고치, 순간적 감정이 고치인데 성경적 합리성으로 인도, 자기 의지력은 상실해요. 지혜로운 판단력이 생겨요. 성령은. 판단력은 상실해요. 술 마시면. 자기 의지력이 강화돼요. 성령은. 겁이 없어져요. 술 마셔도.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실수가 이어진다. 주를 위해서 담대해지고 모두에게 불이익 된다. 하나님 나라 성령의 원동력인데. 그래서 왼쪽은 술이고 오른쪽은 성령인데 이게 답이에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오순절에 모인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이 막 술 취했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또 이상해졌잖아요. 제가 그 뒤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술 취함에 대해서 술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어떤 오락이나 어떤 게임이나 어떤 운동이나 어떤 취미가 너무 거기에 묶여 있는 상태도 마치 술 취한 것과 같이 그렇게 묶이지 마라. 그래서 제 얘기를 하나 썼죠. 전동 타자기 상에다가 컴퓨터 처음 공부했을 때 컴퓨터에 뭐가 있었냐면 오락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거기 있잖아요, 제가. 그거 써놨죠? 그게 무슨 게임이라고 그러죠?
그 이름도 잊어버렸네. 거기 써놨나? 핀볼. 그 핀볼이요. 밑에 빠지면 소리를 두둥 하면서 쭉 빠지면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왜? 게임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 하면 가슴이 철렁. 며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왼쪽 가슴이 아픈 거야. 이상하게 지리지리 아픈 거야. 왜 이렇지? 나 건강했는데.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핀볼이 밑에 3번 빠지면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요거가 그래서 다 끊어버렸어요. 지금 전화 안 합니다. 지금 그걸 아예 내 컴퓨터에 핀볼 있는지도 몰라요. 오락 같은 거 거기 게임 안 하니까 끊었더니 며칠 지나니까 가슴이 괜찮아지는 거야. 이 오락 게임하다 이게 가슴이 아플 수도 있겠다.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뒤까지 쭉 이렇게 나옵니다. 몇 페이지 나와요. 지금 5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까지 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이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 다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찬양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언제 뒤에 이제 꼭 나오는 것들이 시 있죠? 찬미, 신령한 노래. 이게 전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일단은 시가 있어야 돼요. 시편도 있잖아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어요. 왜 쓴지 아세요?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시예요. 놀랍죠? 제가 어릴 때부터 성경 읽다가 다윗에게 매료당한 거야. 저는요 모세나 아브라함과 바울보다 다윗을 훨씬 좋아했어요. 그것이 하나다.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윗을 흉내낼까? 다윗은 상당히 그 용기백배하면서도 정의로우면서도 문학적이고 음악적이고 그 기질들이 있어요. 또 전쟁에 능하고. 내가 전쟁에 능한 장군은 안 됐지만 군대는 갔다 왔죠. 군대 가서 총도 쏴보고 싸워봤지만은. 그래서 다윗처럼 찬양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노래한 거예요. 지금 제가 물론 신학교 다닐 때 그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6년 동안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발성 연습은 나중에 왜 했냐면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와 하나는 설교할 때 목에 부담 안 갖는 것, 이 두 가지 위해서 발성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그 미국의 선데스쿨 보드에서 그 성악하는 교수 피아노 치는 분하고 그 교수가 한 번에 1년 동안 그분의 레슨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침실에 몇 명 오디션 받아가 레슨을 받았는데 그분이 저를 해줬어요. 저보고 저는 그때까지 발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는 거야. 난 당신은 아마추어 아니라고. 그 교수가 그런 게 당신은 아마추어 아니라는 거야. 당신은 굉장히 많이 훈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내가 훈련했으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는 거야. 이 발성 자체가 이 아마추어는 아니라는 거야.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음악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이 목소리의 부담을 안 갖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찬양도 관심이 찬양. 그래서 찬양도 만들어보고 노래도 많이 불러보고. 그 지금 이제 하나님이 시도 쓰게 하시는 건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굉장히 많이 흉내나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그게 담게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찬미는 뭘까요? 시가 있어요. 여러분 시만 이거 곡 있어야 돼. 곡 있어야 돼. 신령한 노래는 뭐요? 영감이 있어야 돼. 영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가사만 굉장히 좋다고 좋은 노래가 되느냐? 음만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무슨 뭐 음정이 좋아야 되고 박자가 좋아야 되고 뭐 거기에 또 무슨 뭐 발성이 어떠냐? 무슨 화음이 잘 맞느냐? 뭐 거기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거는 찬양하고 아무 하등 관계가 없어요. 목이 허스키하고 목소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그러지. 네 마음으로. 영감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와 너의 마음으로 이거 두 개 다 포함되는 거야. 지금 네 속에 있는 네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냐. 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야. 네 목소리가 어떠냐 그건 주님 따지지 않습니다. 안 따져요. 오늘 너의 마음이 네가 나한테 와 있냐. 이게 다윗이야. 여러분 다윗이 막 춤을 춥니다. 그럼 요즘은 무슨 뭐 율동도 하고 무슨 노래도 하고 무슨 뭐 그런 것도 합니다만은 얼마나 예쁘게 춤을 추느냐, 발성이 얼마나 좋냐, 무슨 가사와 음절과 무슨 이 성향이 좋냐, 이게 박자가 맞냐 이런 거 가지고 꼭 찬양을 무슨 작품으로 찬양을 작품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음대에서 따지는 거예요. 음대에서 시험 볼 때 따지는 거지 찬양은 작품 아니에요. 그 사람 목소리가 어떻든, 그 사람의 음악성이 있든, 그 사람의 표정이 어떻든, 표정도 더 좋아야 되죠. 예술이니까 음악이. 여러분 요즘 음악은 작품이에요. 작품을 보는 거예요. 문학 아니 예술로 보죠. 예술적 작품.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네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너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네 속에 찬양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방언으로도 노래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서 그냥 혼자 흥얼흥얼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이 흘러나와. 나도 모르게 흘러나와. 그럼 그 스톱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찬양하고 싶으면 그냥 방언으로 찬양하고. 여러분 신령한 것은 아까 우리 신령한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 14장, 14장이 다 나오죠. 네가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신령한데 영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 찬양에서도 신령한 영적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네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내 의지력으로 난 이 시간 하나님께 내 의지로 찬양할 거야. 그래도 그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도 모르게 막 흘러나옵니다. 흘러납니다. 그러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고 싶으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음정이 맞든 안 되든 박자가 맞든 안 되든 막 길게 짧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아침에 찬양을 합니다만은 음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자꾸 발성 자체가 저는 발성 연습을 했지만 찬양할 때 발성한 뭐 그런 법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음을 우리 좀 조금 샵돼요.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둘이 해서 화음을 해보니까 우리 좀 샵하는 버릇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신하고는 화음 노래는 안 되겠다 라고 딱 접었죠. 그렇다고 해서 당신 노래 못해 그리고 막 핍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이 여러분 샵돼서 찬양한다고 하나 안 받으시나요? 로우 된다고 안 받으시나요? 화음이 맞다고 받고 안 맞다고 안 받으시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뭐 성악가가 노래하면 하나는 박수 치고 아마추어가 하나 박수 안 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 마음을 받으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어서 감사하고 싶어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다윗처럼 춤을 추는데 그 춤이 율동적으로 하나도 안 맞아요. 다윗이 부르는 노래가 음정 박자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 그렇다. 다윗아 너 그따위 춤 추지 마. 제가 여기 그런 거 있는데 그 밑에 보세요. 밑에 보니까 쭉 내려가서 보면요. 제가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22절 주기는 그런 시와 찬양의 사람으로서 다윗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천진난만함으로 돌아가 옷이 벗어지고 속살이 드러나는 줄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당신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래 그 노래 너의 춤에 나도 빠져드는구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잘 논다 미쳐서 날뛰는군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임금 맞냐? 그 그림이 주는 당신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라고 그랬죠. 앞에 겁니다. 나도 너의 춤에 빠졌는데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지혜로운 삶 가운데는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그 뒤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 제가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읽으면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혜는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 영감을 불어넣어 주세요. 지혜 영을 불어넣으세요.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원하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 알았습니다. 공급해 주세요. 지혜를 축복합니다. 저들 지혜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